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넷째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나라는 많이 혼란하고 또 전쟁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우리 나라의 민족에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꼭 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며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도 인간은 죄악 가운데 전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많이 맞이하지만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백성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꼭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37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에서 소명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하면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다 보니까 죄 많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주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 부젓가락으로 입술에,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너의 입술이 죄악이 제하여졌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였다 하면서 너는 그 입술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갈까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I'm her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약 37회 정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준비해야 될 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복음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쳐져요. 복음을 외치는데 집 안방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안락한 곳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와 사막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 광야에 들짐승이 있고 춥고 배고프고 또 그리고 고난이 있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토롯을 입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복음을 외치는 그 일이 사막에서 외치는 것과 같고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고 안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사람들이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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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내 지근거리에 있는 가족들서부터 또는 정말로 우리 교인들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누구 하나 그를 향하여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거나 그를 향하여서 정말로 축복해 주거나 그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 또한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것을 외치는 성도가 될 때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춥고 배고프고 들짐승이 있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목마름과 끝을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사막에 바람이 있고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추운 밤에 우리 모두가 거하고 텐트를 치면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외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전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 때에는 평탄하게 길을 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우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거를 깎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때 영화인들은 청룡영화상 탈락 그러면은 레드카펫 깔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고 오잖아. 주인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큰 산마다 낮아지게 해서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걸림돌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흙을 갖다가 포크레 넣어 퍼갖고 그 마음을 갖다가 다 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우울함 같은 것도 다 메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메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메워서 평탄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높은 산처럼 영적인 교만, 물질에 대한 교만, 그 어떤 교만도 깎아서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다 퍼갖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고집도 혈기도 나의 강파감도 교만도 다 깎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좌 앞에서 그 부젓가락으로 입술의 모든 죄악을 제단의 숯불의 입술에 대서 그 죄악이 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말 또한도 성령의 제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물질에 대한 시험도 환경에 대한 시험도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버리고 골짜기가 되면 메워져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옆에 분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수르바벨 앞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대복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본인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골짜기라면 메워지고 큰 산이라고 하면 그걸 깎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어다니는 애기 앞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었대요. 3가지 종류로 애기들이 나뉜답니다. 기어가가지고 장애물이 딱 보이면 어떤 애는 장애물이다 그러고 뒤로 돌아버린대요. 또 다른 애는 막 가다가 장애물이 딱 생기면은 옆으로 돌아가더래요. 마지막 요 3번째 애가 중요한데, 애기도 가다가 장애물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치워버리고 가던데. 여러분, 어떤 산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문제는 저의 철칙이기도 한데, 사람과의 문제는 정면 충돌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어떤 물질에 대한 시험이든지 또 어떤 환경에 대한 시험이든지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정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그 문제를 부수고 가야 돼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열차는 칙칙폭폭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걔는 지져라, 나는 앞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여러분 옆에 우리 또리도 있는데 왈왈 그러고 있어요. 조용히 해. 그러고 내 할 일 합니다. 아이고 저 걔가 나를 짖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일을 못해요.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크게 쓰임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 그런 거 먹으면서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따가 오후 예배 때 6가지 당파할 건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헤롯당, 열심당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는 짖어라, 나는 외친다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믿음을 가지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대적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그가 머릿돌을 내게 돋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은총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영광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치고 바보스러울 만큼 노아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나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상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은 절대로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에서 37회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사야 66장 23절에 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지금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모든 혈육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레스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맛보게 되면서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두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또 질병의 어둠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수건이 벗어져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수건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찬찬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어지지 못해서 보지를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왜? 하나님이 그 영안을, 그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귀가 열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안이 열어지고 내 영적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실 때, 너는 죽어야 산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적 귀가 뜨입시다. 시작. 영적 눈이 뜨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대복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어떤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시험도 여러분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 텐데요. 385번